평신도의 눈으로 보는 순교자 이야기. 이 시간은 주님을 마음 깊이 사랑하고 순교로 그 사랑을 증명했던 순교자들의 삶과 영성을 따라가 보는 시간입니다. 네, 비아동 본당 조명순 자매님과 함께합니다. 자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평화를 빕니다. 비아동 본당 조명순 글라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매님 한 주간 좀 어떻게 지내셨나요? 일주일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네. 예, 지난 방송하고 며칠 안 된 것 같죠?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벌써 일주일이 지나버렸어요. 네, 다들 그러시겠지만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이 더위에 정말 가을이 정말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 정말 많이 하고 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내일부터 긴 추석 연휴가 시작되니까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명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매님도 풍성한 한가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신도의 눈으로 보는 순교자 이야기. 험난한 입국 과정을 거쳐서 어렵게 조선 땅에 발을 내딛고 사목 활동을 펼쳤던 모방 신부, 샤스탕 신부, 앵베르주교 이야기를 연속으로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관련 이야기 이어나가 볼까요? 네, 오늘은 그 세 분 선교사가 순교하게 되는 기에바케 이야기를 시작해 볼 텐데요. 그 전에 그 지난 이야기들을 간단히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유박해로 주문모 신부의 순교 이후에 이 33년을 이 목자 없는 양으로 지내야 했던 조선교회에 프랑스 파리 외방 정교회의 모방 신부와 또 사스탕의 신부에 이어서 앵베르 주교가 조선 입국에 성공함으로써 완전하게 조선 대목구 설정이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이 세 명의 선교사의 입국으로 이 조선의 청주교회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앵베르 주교가 도착한 뒤로 이 세 명의 선교사들이 이 세 명의 선교사들에게 세례를 받은 이 성인들만 해도 2,000명이 가까웠다고 해요. 우리 네. 대단한 숫자죠. 그 당시 6,000명 가량이던 신자 수가 1838년 말에 가서는 이 9,000명으로 증가하면서 이 신유박해 이전의 상태를 37년 만에야 회복하게 된 것이고요. 당시 이 조선 인구에서 천주교 신자 수는 이 1,000명이 1명꼴로 이렇게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신자 수의 증가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활동들을 하고 계셨는데요. 모방 신부는 그 세 명의 신학생들을 마카오로 유학을 보냈고요. 또 앵베르 주교도 국내에서 신학생 4명을 선발해서 또 가르치고 있었고요. 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를 조선 대목구의 새로운 주보로 모시게 해달라고 교황청에 청원도 올려둔 상태였습니다. 파리해방 정교회의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온 1836년부터 1838년 말까지 3년 동안의 일이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이듬해인 1839년 기해년에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네, 박해 서막을 여는 사건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박해가 발발하기 전인 1838년 12월 25일 앵베르 주교는 이 성탄 대축일을 보내기 위해서 경기도에 있는 그 수리산 교우촌을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수리산에는 이 세 개의 교우촌이 각기 다른 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요. 앵베르 주교가 머물고 있었던 이 교우촌에서 가까운 어느 신자집이 그 포졸들의 습격을 받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네. 다행히 타협이 잘 이루어져서 이렇게 몸값을 받고 이제 포졸들은 이렇게 몸값을 주고 협의가 된 거겠죠. 네. 이 책들은 불태워버렸고 또 잡았던 사람들은 놓아주고 떠나기는 했지만 앵베르 주교는 이 작은 소란이 박해 서막을 여는 사건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매님 여기서 잠깐 우리가 기해박해가 일어난 정치적 배경을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네, 정치적 배경과 기해박해는 좀 관련성이 많습니다. 네. 1839년 기해박해가 일어나던 때는 1834년에 순조가 죽고요. 그의 손자인 헌종이 그 8살의 어린 나이로 즉위를 했고요. 당시 왕실의 최고 서열이었던 대왕대비 순원왕후 김씨가 수령참정을 하던 때입니다. 기해박해를 전후로 해서 이 조선의 임금이던 이 순조, 헌종, 철종 시대에는 이른바 세도 정치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이 세도 정치라고 불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수령청정을 하게 된 순원왕후는 이 순조의 장인인 이 김조순의 딸이었고요. 천주교에 비교적 관용적인 태도를 보였던 안동 김씨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조의 아들 효명세자의 장인인 이 조만영을 중심으로 한 풍양조 씨가 안동 김
김씨로부터 이 정치적 권력을 쟁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천주교에 대한 박해를 이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839년 초에 일어난 박해가 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1840년 말까지 계속이 되었습니다. 네, 천주교 박해가 권력 투쟁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니 좀 안타까운데요. 네, 그렇죠. 이렇게 기해박해는 1839년 4월 18일 천주교를 금하는 그 사학토치령이 공식 반포되었고요. 네. 그런데 이 사학토치령의 반포 이전부터 이미 몇 명의 신자들이 체포되어 있었고요. 엥베르 주교님 등도 프랑스 선교사들도 이렇게 추적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신자 수는 약 1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기해박해가 시작되고서 엥베르 주교님도 모방 신부와 샤스탕 신부 이 세 명의 사제들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이 사학토치령이 반포되고요. 한 달 뒤인 5월 무렵에 엥베르 주교는 이 서울을 떠나서 신자들이 마련해 놓은 경기도 수원의 상계라는 곳으로 피신을 했고요. 모방 신부와 또 샤스탕 신부도 지방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피신처에서 신자들로부터 전해지는 그 모든 소식을 듣고 있던 엥베르 주교는 이 7월 하순 무렵에 모방 신부와 샤스탕 신부를 자신의 거처로 오도록 했고요. 함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의논한 끝에 엥베르 주교는 그들에게 다시 교우촌의 신자들을 찾아보도록 했습니다. 네, 그런데 레미제라블에서 장발장을 끝까지 쫓았던 자베르 경감처럼 엥베르 주교의 뒤를 끈질기게 쫓았던 인물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김순성이라는 거짓 신자가 온갖 계략을 써서 엥베르 주교의 거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는데요. 네. 엥베르 주교는 더 이상의 신자들의 그 희생을 막기 위해서 8월 11일 이 포졸들 앞에 스스로 몸을 드러냈습니다. 엥베르 주교가 홀로 이렇게 자수한 것에 대해서 조정에서는 매우 놀랐는데요. 그래서 모방 신부와 샤스탕 신부도 이 체포를 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또 그들이 충청도 지역으로 이제 간 것을 알고는 충청도에 또 포졸들을 파견하면서 오가 작통법을 더욱 엄격하게 지키라고 훈령을 내립니다. 네. 엥베르 주교는 더 이상 교우들에게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두 신부에게도 자수를 권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주교의 편지를 받은 이 샤스탕 신부는 모방 신부에게도 이 주교님의 뜻을 전하러 가는데요. 가기 전에 긴 편지를 한 통 씁니다. 부모님께 남기는 마지막 하직 인사였습니다. 그 편지 내용을 보면요. 그 어떤 설명도 더 필요가 없을 만큼 이 샤스탕 신부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는데요. 그 편지의 일부를 소개할까 합니다. 네, 일부이지만 내용이 꽤 긴데요. 당시 조선에 파견된 선교 사제들의 상황을 머릿속에 그리시면서 함께 묵상해보는 시간 가져봤으면 합니다. 가장 경애하는 아버지, 어머니, 주의 평화를 누리소서. 저는 오랫동안 양친의 소식을 듣는 즐거움을 누리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만 아무 편지도 오지 않았습니다. 천주성의가 이루어지이다. 이는 천주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바쳐야 할 작은 희생인 것입니다. 지혜로우신 우리 주교각하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경우에 자기의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 착한 목자의 본분이라 판단하시고 당신이 자수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극도로 성이 난 박해자들은 하나의 희생으로 족하다 아느니 그들은 재물 셋을 받을 것입니다. 피신하라는 명령을 받고 우리는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수하라는 명령도 우리에게는 첫 번 것에 못지않게 기쁜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천주성의가 이루어지고 그분의 즐거워하시는 바가 성취되기를 원할 뿐입니다. 전교지방으로 오기 전부터 천주를 위해 조만간 어떤 괴로움을 당하게 되리라는 것은 잘 알고 있었고 조선 교구장께서 당신을 따르라고 나를 부르셨을 때는 순교의 영광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이 전교지방에 들어올 때에는 5명의 신앙 증거자를 고문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매우 마음이 약해서 그들이 당하는 악형의 이야기만 듣고서도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천주의 은혜로 다시는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가 성사를 준 교우들과 신입 교우들과
14지 15밖에 안 된 아이들이 교우들과 외교인들까지도 경탄시킬 만큼 씩씩한 용기로 혹형을 당하는 모범을 보고 나도 용기가 나는 것입니다. 저는 내일 동료를 만나러 길을 떠납니다. 그곳에서 우리들은 주교를 잡아간 포교가 고대하고 있는 정한 장소로 가서 옥으로 끌려갈 것입니다. 우리는 주교를 만나게 될 것이고 어쩌면 여러 달 전부터 오랜 고통을 당해온 사랑하는 우리 회장님들과 열심한 모든 교우들을 다시 만나보고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내 영혼은 이미 주께 바친 것입니다. 이 훌륭한 기회에 지극히 사랑하는 예수를 차지할 수 있다면 나는 행복을 누리는 것이니 서러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십시오. 저는 살아있는 동안에 늘 양친을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그러니 만약 천주께서 나에게 순교의 문을 거쳐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주신다면 양친의 생각을 잊지 않으리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 자매, 친척, 친구들이시여. 아무래도 이것이 나의 마지막 글이 되겠으니 마지막 하직 인사를 받으십시오. 천주의 은혜로 나는 금전도 은전도 없고 다만 교우들의 자존심으로 희사한 몇 벌에 필요한 옷이 있을 따름이니 준비는 다 된 셈입니다. 세상의 재물로 치면 가난하나 십자가의 보화를 풍부하게 지닌 축복된 이 정교지방으로 나를 불러주신 천주의 섭리에 천만 번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이제는 떠나야 하겠습니다. 더 길게 말씀사리지 못하오나 제가 순교하기 전에 글을 올릴 기회가 있으면 즐거이 붓을 들겠습니다. 나는 천국에 올라가 양친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겠사오니 마음과 온 힘으로 우리 주 천주를 사랑하시고 서로 사랑하시며 남도 또한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분명 천국에서 행복하게 다시 만날 것입니다. 예수 성심과 마리아의 성심 안에서 부모님의 미천하고 충실한 아들 자크오놀의 샤스탕. 네, 별다른 설명이 없어도 당시의 긴박한 상황과 또 샤스탕 신부님의 굳은 의지와 그 간절한 마음이 좀 느껴졌는데요. 그 이후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문자가 좀 들어와서 문자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우리 유튜브 댓글로 슬꽃님께서 해피한 추석 보내세요. 모두들 추석 합동미룡 미사도 잘하시고요. 한국 주교님들 사도자 방문 기간이니 추석 때 기도합시다. 9월 16일부터 22일까지입니다. 송편 맛있게 드시고요. 멀미약, 소화제 미리 구매하시고요. 추석 때 태풍이 중국으로 가서 한국은 더울 예정입니다. 태풍 열기 싫네요. 네, 우리 자매님께서 더운 거 싫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네, 슬꺼님도 멀미약, 소화제 잘 챙겨셔서 소음편 맛있게 드시고요. 풍성한 한가위 드세요. 그리고 우리 이영진 빈첸시오님께서 감사합니다 하고 앞선 코너에서의 퀴즈 답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해피 추석, 미리 메리 추석 이렇게 해주셨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알리게이리님께서도 유튜브 댓글로 앞선 답 1번 공동선의 원리 해주셨고요. 양준영 미카엘 형제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자매님 한가위 잘 지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아나운서님도 추석 잘 보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비아동본당 조명순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